이제 이쪽 보면 그 신학의 역사 이렇게 해갖고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보면 처음에 구약 성경,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그 다음에 사도적 전통, 사도적 교부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처음에 이 유대교로 출발하잖아요. 유대교는 뭐? 유대교의 경전은 구약 신학이에요. 그리고 기독교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차이 나는 건데 신약이 여기다 붙여지죠. 여기서 이제 이 모든 이 신학의 역사든 이 사람의 역사든 간에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 이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돼 있다가 여기에 정치가 들어가요. 정치. 그러면 이제 정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전쟁이 난다. 이게. 그러면 전쟁을 하면서 이게 또 쪼개져요. 또 이렇게 핵분열을 하면서 또 이 과정을 거쳐. 여기도 신학,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잘해보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또 전쟁이 나요. 이 안에서. 그러면 또 이렇게 계속 분화되는 지금 우리 보는 것. 그래서 유대교에서 이제 잘 내려오다가 갑자기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신학이 걸리는 거예요. 유대교는 예수님은 신학 하나님이 아니에요.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우리 현장에 있어요. 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이슬람교. 이슬람교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근데 이 예수님을 믿는 누가 생겨난다고? 성도가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이제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고. 이 성도가 생겨나는 거예요. 성도가 생겨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 기존 여기에서 이 사람들을 여기가 이제 요걸 갖고 있잖아요. 신학, 성도, 정치를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죠. 정치가를 동원해서 그 다음에 저는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핍박을 하고. 그게 누구였어요? 그리고 뭐 네로 황제라든지 그 다음에 성경으로 보려면 뭐 가말리엘이라든지 뭐 사내들인 공회, 그 다음에 뭐 빌라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적으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종교적으로는 이단이 되는 거죠. 이단. 그런 식으로 반복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이런 전쟁을 통해서
얌니아라는 데가 있어요. 얌니아에서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곧바로 유대교를 창시를 합니다. 얌니아에서는 구약, 율법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 자 여기 놔둡시다.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아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 자체도 뭐 나는 하나님이다 막 얘기하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뭐 이런 그 능력이나 권능 같은 경우도 물론 있지만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처음에는 안 믿어서 다 도망가잖아요. 사람들도 다 도망갔는데 여자들이 와서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리고 막 봤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는 데가 우리가 말하는 어디예요? 팔계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 300년에서 400년, 정확하게 395년인데 4세기 정도 동안은 이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면 이때 여기까지 성도들이 이단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 나라로 이제 해석을 해서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보고 듣고 만진 바라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만진 바를 예수님으로 해석을 해요. 어디에 나왔어요 이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이에요. 한번 찾아봐요. 한번 읽어봐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서 이게 인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데오도시우스, 뭐 콘스탄티누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정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예요? 이 국가가 이 기독교 국가 되기 전까지는 중국 지하교회처럼 좀 마이너 리그에 속한 사람들이고 조금 불가촉 천민이 되는 거지 이 사람들. 이 여기가 이제 주류가 딱 되니까 그 여기에는 이제 주류가 딱 되니까 변증가들도 나오고 신학을 이제 조금 확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도 기독교는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거지. 고연하고 막 이런 데서 나오는 게 또 뭐야? 수도원 운동이 나오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성경이라는 거 하나 가지고 이제 나와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 자, 동방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정교회라든지 러시아 정교회라든지 뭐 시리아 정교회라든지 정교회, 소위 말하는 지금 콘스탄티노플, 지금 이스탄불 그쪽 중심으로 해서 동방교회. 그다음 서방교회는 이제 로마 카톨릭이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은 또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요. 이거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눠지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 좋게는 필로크 논쟁이라고. 필로크.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보면 이제 다 이 책 안에 있어요. 이 책 안에 우리 니케아 신경에 보면 니케아 신조를 동방교회는 이거대로 해석하자. 그리고 서방교회에서는 한번 따라합니다. 아버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 성령. 나오신다.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성령을 이제 우리는 발출이라고 하는 발출 필로코라고 해요. 라틴어. 근데 여기에서는 이 니케아 신경은 아버지로부터 나온 성령. 요게 이제 실질적인 그런 그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눠지는 그런 명분이고, 실질적으로는 서방교회에서 우리가 잘 아는 뭐가 있었어요? 십자가 논쟁 있죠. 13번. 십자가 논쟁 때 같은 교인들끼리 이 정치 권력하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전쟁이 되는 거예요. 동방교회에 있던 그런 영주가, 왕이 자기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십자군을 자기네 그 지역 내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콘스탄티노플로 온 거예요. 와갖고 어떻게 이렇게 딱 전쟁을 해갖고 반대하는 세력을 딱 축출해주는 조건으로 여자를 강간하게 한다든지 약탈하게 한다든지 한 3일 동안 그걸 허락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끼리 이제 머리 터지는 전쟁 때문에 결국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나눠진 거예요. 우리나라 합동축도 마찬가지예요. 합동축, 통합축이 언제 나눠졌어요? 합동축, 통합축. 1959년도에 나왔어요. 명분은 뭐냐? 이제 WCC, 소위 말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에큐메니칼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목적지 한라산 백록담을 가는 길은, 목적지 한라산 백록담을 가는 길은 우리 기독교는 뭐만 있다? 오직 온리 지저스예요. 온리 지저스 크라이스트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유일성이에요. 근데 에큐메니칼이라는 것은 아니야 뭐 그냥 어떻게 여기에서 어리목으로 가도 되고 뭐 성탄하고도 가고 힌두교도 되고 이슬람도 되고 이런 것들을 종교 다원주의라고 해요. 이것이 명분이에요. 통합하고 합동.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를 받아들인 데가 통합측. 뭔 소리요? 그냥 예수님만이요 하는 거는 합동측인데, 이거는 명분이고 실질적으로는 뭐냐? 이때 이 신학대학원장이었던 박형용 박사가 그 신학교 부지를 팔아먹었어. 3만 평을 팔아먹었고, 아유 잘 팔았다 하는 사람은 합동측이고, 뭐 팔았다 이게 어떻게 저 교회 재산을, 노예 재산을, 뭐 이렇게 총회 재산을 이렇게 하는 통합측이다. 그런 것이 통합측, 합동측이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게 몇 년도? 1959년도.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역사 신학을 할 때 이제 좀 배우긴 할 겁니다. 그렇게 해갖고 요 와중에 이제 쭉 이제 중세로 들어가죠. 중세 들어가면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한번 봅시다. 그 후에 어거스틴 다음에 프리 리포메이션이 나오죠. 여기 보면 위클리프, 그 다음에 후스. 이게 다 지금 체코 같은 데 가보면 있어요. 이 사람들 그 동상들이. 그러니까 이게 종교개혁 전에 종교개혁 여기 이거. 네. 종교개혁이라는 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예요? 리폼드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켈빈이 이제 완성을 하죠. 켈빈이 종교개혁을 완성을 해갖고 장로교, 그 다음에 개혁교. 자, 개혁교회는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유림답 같은 거,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청교도, 퓨리탄. 자, 청교도에서도 진짜 순수한 장로파들은 그 당시에 죽어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이제 채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천주교 왕이 들어와. 그래서 이 당시 죽어. 그리고 이 회중파들이 어디로 가냐면 미국으로 가. 미국으로. 그러니까 이 회중파들의 기도는 좀 우리하고 좀 비슷해. 거기 현재 있는 식인종을 이제 딱 잡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제 복음주의라고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제국주의하고 있는 거.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개혁파, 장로교, 청교도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안에서 똑같은 현장들을 거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칼빈이즘에 우리가 처음에 종교개혁 해갖고 로마 카톨릭 개혁해서 로마 카톨릭 밑에서는 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알미니우스라는 게 이제 나오고 그다음 경건주의라는 것은 우리 이제 정치도 보면 정치의 도덕화 이제 피시주의라고 하죠. 그냥 예수 믿는 건 뭐예요? 착하고 윤리도덕적으로 멋쟁이 이런 사람은 우리가 이제 언약 신약을 기반으로 해서 경건주의 이런 것들도 이제 나오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경건주의 쪽에서는 올드 리버럴, 그러니까 구자율주의, 뉴 리버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들이 쭉쭉 내려와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지. 이게 항상 생긴다. 아니 미국 같은데 막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예수 믿는 게 너무 착하고 너무 이런 것만 뭐 그런 것만 윤리 도덕적인 것만 그러면 이제 준영이 같은 거 어떻게 하고 싶어? 그 예수 믿는 게도 새벽에 와서 라라라라 막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좀 기도도 좀 해야 되나? 아까 뭐였어요? 이 기독교가 국교화되니까 그걸 막 연구하는 신학자 변증가도 생겼지만 너무 따분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우리 하나님 만나서 기도나 할게 이런 사람이 꼭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방법을 해야 돼. 이 안에서 정치가 이제 있던 뭐 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자기네끼리 막 기도하다가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도로 막 갔어. 근데 어떤 사람들이 야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죽은 사람이 살아나니까 안 살아나지. 왜 예수는 죽었다 살아났다고 얘기하냐? 이게 이제 그들의 화두가 된 거죠. 화두가 돼갖고 결국 그것을 뒤집어 엎은 게 누구냐면 소위 말하는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정통주의가 나와요. 신정통주의. 이 신정통주의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살아나지 않았다. 네? 실제로 살아날 건데 믿음의 역사로 봤을 때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나지 않았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게 99.9%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혁파가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다 이 과정을 거쳐요. 그렇게 해서 신정통주의가 나오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요거는 계속 제가 그때 한번 6장으로 가보세요. 6장. 우리의 시조들은 42쪽.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시조들은 사탄의 관계와 시험의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한 이 죄를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 기쁘게 허용하셨는데 이는 그것을 명령하시어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시조 아담은 죄를 범했다. 이 첫 범죄가 원죄라고 하는데 원죄가 역사적 사실이다. 아멘, 안 아멘. 아멘. 아멘이 되면은 우리 신학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야. 그래서 이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게 되면서 나오는 게 뭐가 되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가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펠라기우스가 나와. 인간은 백지야, 백지. 벽지? 백지, 백지. 근데 여기서 검은색으로 칠하면 검게 되고 이게 펠라기우스. 여기도 마찬가지지. 예수님 실제 안 죽었어. 역사적 사실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죄론이라는 게 이 인간론에서 가장 중요한 이 죄론이라는 게 흔들리면 뭐까지 흔들리냐? 구원론까지 흔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칼바르트나 펠라기우스는 이 죄를 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생각하게 돼. 지옥 갔다 천국 갔다는 보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뼈대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죄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만드는 거는 하나님 만드는 게 뭐지? 보시기에 성경 뭐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만드시고 둘째 날에 되고 셋째 날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했었는데 죄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죄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죄를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에 진짜 이제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이거지.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 우리의 시도는 사단의 관계와 시험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런 관계에 따르는 그런 흠이 있는 거지, 미흡이지. 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뭐가 돼? 하나님 만드신 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만든 게 흠이 있는 것처럼 돼버리고 하나님이 죄의 창시자가 되거든요. 첫 번째는 아까 죄의 역사성을 인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죄는 한번 따라합니다. 경량.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면 그거는 선이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반대쪽으로 있으면 그게 죄야. 근데 우리는 자꾸 죄를 물질로 생각한다고. 나갈지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역사 가운데, 신학 가운데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 이제 이해됐죠? 죄의 역사성, 그 다음에 죄는 경량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한 이 죄를 그의 지혜롭고, 이게 뭐였어요? 우리 작전에서 배울 때 이게 뭐예요?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무슨 성? 속성이란다. 속성. 그렇죠? 하나님이 속성에 따라서 어떻게 했다? 허용을 했다. 허용 작정이 되는 거예요. 배웠잖아요. 이제 좀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분명히 앉아 있는데, 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런다. 자,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영광.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목적지까지 가는데 계획하시고 이 목적지 가는데 허용이라는 죄를 사용하더라 이 얘기예요. 이게 이 부분을 놓치면 여러분들이 또 힘들어져요. 됐죠 여기? 요거 됐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쭉 넘어가면서 요거를 이제 하고,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몇 장? 33장이에요. 자, 1장부터 요 앞에 다 나와 있네. 33장까지 있는데, 네. 1장이 뭐였어요? 1장. 그러니까 성경.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다. 여기에 모든 것들을 딱 꽂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플 때 기도해요? 건강할 때 기도해요? 둘 다 기도. 그러니까 둘 다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플 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된다가 되는 거예요. 된다가 어디에? 이게 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내가 믿을 때만 예수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
역사적인 신학이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옛날 신학이 아니고 지금 동일하게 이게 다 되고 있다는 거죠. 됐죠? 자, 하나님 말씀이 된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99.9%가 이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본성이란 말이에요. 본성. 다 뭐예요? 죄의 문제라. 죄의 문제라는 게 뭐예요? 죄의 역사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원죄가 역사적 팩트다를 인정하면 어떻게 돼? 죽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산 거 같거든. 뭐 이렇게 좀 젊은 때는 좀 움직이면 좀 죄도 안 짓는 것 같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 나가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뭐야? 헬라기우스하고 그 다음에 할바르트 같은 경우에서 딱 증명을 한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막 논쟁이 있는 거고 사실은 교회가 이제 우리 현실에서 이제 전도하고 부흥하고 이런 거하고 이제 맞물려 가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됐죠? 자, 2장이 뭐였어? 2장.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뭐다? 일하시. 주인이시다. 주인. 아, 3장이 일하시. 네.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이 순서를 한번 보면 뭐였어요? 처음에 본질, 하나님의 본질.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세 번째는 존재 방식이다. 그러니까 1절의 본질, 2절의 속성, 3절의 존재 방식. 그러니까 존재 방식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였어요? 우리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 준용이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형! 이렇게 못 부르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성과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걸 다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맞다. 답이 길면 모른다. 나 이거 한 5,000번에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알아도 사실은 이게 목회하는데 진짜. 그러니까 존재 방식이 내부를 향한 사역과 외부를 향한 사역이 있어.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외부를 향한 사역 때는 뭐로? 동시 사역이야. 하나님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한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한다라는 건 뭐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한다는 거야. 저는 처음 듣는 것 같이 앉아있지. 지금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강연들이 용훈이 집사 오니까 이게 새로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다음 시간에 또 이걸 또 얘기를 해. 내부를 향한 사역은 뭐냐? 성부, 성자, 성령인 거지. 하나님 위격 상호 간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되는 거고 우리는 외부를 향한 사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뭐요?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 그 존재 자체가 틀린 거야. 여기에서 성부, 성자가 성령을 보내셨다. 이게 삐로꾸가 되는 거고 그게 뭐였어요 아까?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나눠지는 신앙 논쟁이 된다. 이해됐죠? 말은 잘하는 다음 주 또 잊어버리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속성이라는 거예요. 뭐든지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 속성이라는 거. 그의 기뻐하신 뜻대로, 그가 거룩하신 대로, 그의 은혜로우신 뜻대로, 그의 자비하심 이런 속성이 나온다. 그러니까 성경은 속성으로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속성. 이걸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해요. 자비하심.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볼게. 자,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 용훈이 전사님 에스더, 하만. 하만은 이제 모르드게를 이제 그 장대에 걸려고 했던 사람. 에스더는 죽으다가 죽은. 하만은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딱 봤을 때 우리 편은 누구예요? 우리 편은 에스더. 여기. 둘 다. 오, 그건 어떻게 송준영? 이건 왜 잊어버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둘 다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용의 집사가 읽는 성경책 안에 누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성경책 안에 기록됐다는 건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이다. 이런 것들이 아까 이야기한 여기에서 펠라기우스나 세미펠라기우스에서 다 알미니우스에서 다 이렇게 나옵니다. 알미니우스가 뭐예요? 알미니우스는 이게 강이 있어, 강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리를 넣는데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하고 여기는 인간이 한다는 이런 식의 논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는 우리 편 이렇게 얘기한 거야,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하면 그 솔로몬의 심판 이런 걸 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신학 사조에 전부 다 묻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고민한 게 아니고 역사 내내 그걸 고민해 온 거예요. 그리고 역사 내내 그것을 반복하는 거죠. 됐죠? 자, 그렇게 해서 하만도 바로도. 그럼 바로도 뭐예요? 바로도 하나님. 그 다음에 가룟 유다 하나님. 그것의 계시의 최고봉이 뭐예요? 계시의 최고봉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마지막 히브리서 1장 1장 잘. 이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속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대장은 누구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결국 하만도 되고 예수님이 에스더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만이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3장에서부터 뭐가 나와요? 하나님 일이 나와요. 작전, 섭리, 창조, 섭리, 그 다음에 인간, 타락, 죄, 형벌, 그 다음에 언약, 자유의지. 이게 뭐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에스더, 하만. 하나님, 하만, 에스더. 하나님이 일하신. 이건 뭐야? 보라 세상사를 주관하는 지상사. 하나님이 천상사야. 그 다음에 영원한 보좌업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 여러분들이 하만의 현장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본성적으로 잘 못하니까. 우리는 수고와 슬픔이라는 게 결국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이거를 하나님이 누구신가? 신앙이라고 해요. 신앙. 8장에 가면 똑같아. 한 번 더. 우리 주,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는 저가 저희 백성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한 자.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죽었다, 살았다. 성령을 믿사오며도 똑같이 보여요. 성령을 믿사오며 다음에 뭐가 나와요? 사도신경, 거룩한 교회와 공교회와 성도의 교통. 그 다음에 죄를 사하여 죽었다. 그 다음에 몸에 보니까 살았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딱 그래.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죠? 이게 어디까지냐? 성령 하나님까지 간다. 성부, 성자, 성령. 예배당은 왜 나오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들으러 오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19장서부터 31장까지를 우리는 교회론이라고 해요. 교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일하신다. 교회와 함께 일할 때는 뭐예요? 교회에서도 성도도 죽었다 살았다 영원하다를 반복하는 거죠. 그게 예배의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틀을 잡고 이제 우리 성경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에 우리 6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절. 자,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준용이 기억해.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의 의를 잃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교통도 끊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죄로 죽게 되었고 영과 육의 모든 기능들과 기관들이 전적으로 더럽혀지고 말았다. 자,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의 의가 뭐예요? 의. 하나님의 원의. 원이라는 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알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형상론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것도 똑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이거. 자, 하나님의 형상론. 어차피 뭐 다음 주에 또 할 거니까. 자, 하나님의 형상.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자, 넓은 의미의 형상, 그 다음에 좁은 의미의 형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형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성이야. 우리로 말하는 일반은총이라고. 자, 일반은총이라는 것은 뭐냐? 증상치료야, 증상치료. 임시의료. 그 다음에 좁은 의미의 형상은 뭐예요? 원의라고 해요, 이거. 원의. 뭐예요? 창세기. 저기 나왔잖아. 참된 믿음의 표지. 창세기 2장 19절. 이게 선지자라. 선지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 이거는 왕이란 말이야. 왕.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창세기 특별히 2장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에요. 한국말로 얘기해 줄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국심이라고 얘기해. 애국심.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는 뭐로 하냐면 11조나 예배 요소로 온단 말이에요. 모든 것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게 상실이 된 거야, 이게. 원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상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갖고, 자, 이게 캐톨릭주의 형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요걸로 죄를 범함으로써, 원죄를 범함으로써 요 형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요거 자체로 자기는 원의라고 생각하니까 이성으로 이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뭐가? 아까 얘기한 죄의 역사성을 부르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고행하고 열심히 연보하고 열심히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천당한다. 이게 범신론이에요. 캐톨릭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덧붙여진 은총이라. 이거 없어져도 이거 자체가 된다. 그리고 또 역사 가운데 또 신학 하나가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이제 요거예요. 이게 좁은 의미의 형상이고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반 은총은 없는 거야. 그냥 성. 그냥 속을 구분하는 거지. 성속. 이게 뭐예요? 우리 이런 소리 기도 많이 들었죠. 악하고 악한 세상에서 생활하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그런 기도 많이 들어봤죠. 이거를 우리는 루터주의 형상관이라고. 그러니까 일반은 총은 없는 거야. 그냥 주일날 뭐 돈 쓰고 이거 막 딱 개판되는 거지. 이게 우리나라의 이게 근본주의로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원인을 상실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원인은 이거라는 거지. 우리 개혁파 신학에서 말하는 것이 이거예요. 뭐냐?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한번했으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찌그러져 버린 거지. 그러니까 일반은 총도 있긴 있는데 이것도 찌그러져. 이것도 찌그러져. 이걸 우리 개혁파 하나님의 형상관이라는데 이걸 누가 연결시켜요? 이거 예수님이 연결시켜요. 예수님이 삼중직,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이렇게 돼요.
원리를 상실하였고 하나님과의 교통도 끊어지게 되었다. 네. 교통도 끊어지게 되었다. 이거를 우리는 죽음이라고 해요. 죽음. 자, 죽음 처음에 교통 끊어진 거 이건 뭐라고 해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영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거에 파생된 것이 첫 번째 육체의 고통. 그럼 육체의 고통을 해결하려고 뭐가 있어 우리에게? 병원이 있어. 병원이 뭐예요? 치료해줘. 치료요. 이거 쉽게 얘기해서 증상 완화지 증상 완화. 네. 이 병을 육체의 고통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가 돼야 되는 거야. 이 영적 죽음을 없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하나 됐다는 얘기야.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체의 죽음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있는 거야. 근데 이거 예수님이 딱 정리를 하니까 이거 세 개가 다 정리가 된 거란 말이야. 이걸 이제 구원론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구원론이라. 요거는 뭐예요? 죄론이라고. 인간론이라고. 그 얘기죠. 자,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의 일을 잃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교통도 끊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죄로 죽게 되었고 영과 육의 모든 기능들과 기관들이 전적으로 더럽혀지고 말았다. 여기에서 이제 원죄의 구성 요소가 자, 이제 죄론으로 다시 들어오면 원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원죄가 뭐예요? 자, 적어놔요. 죄체 플러스 오염, 부패라고. 자, 이게 이제 죄론이에요. 죄책은 죄의 책임, 길티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없애줘. 근데 죄는 누가 지었어? 죄는 아담하고 준용이가 지었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이 몇 년 동안 해서 33년을 살면서 이것을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이렇게 돼 있다. 이걸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건 뭐예요? 그럼 이거 지금 밑에 거는 구원론이 되는 거야. 요거는 죄론이 돼. 여기서 전적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전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적이라는 표현이 절대하고 절대라는 것은 아예 다 검은색이야. 근데 전적이라는 것은 여기에 물이 있어. 근데 여기 검은색 하나 띄워놨어. 농약을. 그럼 이거 어떻게 돼? 터진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누가 사람을 찌르는 걸 봤어. 절대 부패하면 우리는 거기에 다 동참을 하게 돼 있다. 전적이니까 우리가 구경만 해. 구경. 그래서 이 전적 부패라는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전적 부패. 그 다음에 전적 무능력.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꿈속에서도 죄를 짓는 거고, 요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롯데호텔에서 뛰어내리고 싶어. 그 다음에 힘드니까 막 뛰어내리면 나비처럼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생각도 되고 머릿속으로 지식도 있지만 막상 뛰어내면 어떻게 돼? 죽는 거야. 그걸 머리, 가슴, 발에 하나는 안 되는 거지. 두 개는 되지. 이런 게 전적 무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어떻게 했다? 여기 영과 여기 모든 기능들과 기관들이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더럽혀지고 말았다. 이게 죄로. 이것을 구원론으로 가면
예, 이렇게 되는 예수님이 소극적 순종, 예수님이 적극적 순종입니다. 자, 3번까지만 합시다. 그들이 온 인류의 시조이기 때문에 그들이 범한 이 같은 죄의 죄책은 후손들에게 전가되었고, 그러니까 이게 이 죄책이 죄의 오염이 어떻게 됐다? 준용에게 이렇게 전가가 됐어. 전가. 그렇죠? 전가. 죄가 전가. 이걸 대표성의 원리라고 해. 로마서 5장 12절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로 인하여 그 사망에 부패한 성품의 통상적인 출생법에 그 시조들에게서 후손들에게 유전됐다. 여기에 이제 영혼의 기능이 나와. 영혼의 기원. 영혼의 기원은 한번 따라합니다. 선제설. 따라 선제설. 그 다음에 유전설. 그 다음에 창조설.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다 성경에 있어. 영혼이. 그러니까 준용이가 86년도에 태어났잖아요. 준용이 영혼은 이제 몸뚱이는 어머니가 임신을 딱 할 때 생겼어. 준용이 영혼은 어디에 있었어? 영혼이요? 응.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준용이가 딱 임신할 때 어머니 속에서 부모로부터 유전을 받다. 유전설. 아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영혼이 영혼 전에 이거 선제에 있었다. 그때 이거 딱 붙었다. 그때 창조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86년도 어머니가 임신 딱 할 때 창조되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설이라. 그러니까 이런 점은 알고는 있어야 돼. 자, 그렇게 해갖고 여기에 보면 이와 같은 죄책은 후손들에게 전가됐다. 이거를 또 우리 구원론으로 가면 어떻게 돼? 우리 죄를 누구에게 준다? 예수님에게 주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라고. 그걸 이중 전가라고. 요거까지 해서 삼중 전가라고. 됐죠? 자, 요 4번 같은 경우도 이제 됐고. 자, 질문.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전적 부패라는 건 지금 이제 우리 쉽게 얘기해서 이 모든 것이 어디를 향해요? 우리가 하는 게 죄로 향하죠. 죄를 향해요. 그래서 이제 선행이라 한번 따라합니다. 선행이라 선행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의 계획하고 하나님 목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야. 방법은 뭐냐?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작은 뭐냐? 참된 믿음으로 행하는 것만 선행이라고 해요. 하이델베르그 요즘은 91문답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 부패한다. 전적 부패다 이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전적 불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 한번 우리식으로 한번 봅시다. 자, 9장으로 갈게요. 9장. 페이지 45페이지 정도 되네요. 자, 45페이지 9장 4절. 한번 영문 집사가 얘기해.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켜 그를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 하나님은 그를 그가 당하고 있는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신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적으로 선한 것을 그가 자유롭게 결심하며 행할 수 있게 하신다. 그렇지만 그의 남아있는 부패로 인하여 선한 법만을 전적으로 결심하지 못하고 악한 것을 또한 결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켜 죄인일 때는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죄책 이렇게 딱 기억하면 돼. 죄책, 죄오염. 그러면 그가 당하고 있는 죄의 속박, 죄책, 오염 이렇게 딱 가면 이걸 어떻게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꺼내준다. 그리고 이거를 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말씀, 성례, 기도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요 하이델베르그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자, 이거 그래서 다음 주에 또 하고 우리 이제 김장훈 목사님 오셨으니까 많이 힘들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